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마가는 아주 간단하게 12절, 13절 두 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에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예루살렘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삶의 회복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낙심해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던 이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불신이 있는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삶의 회복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아마 40일을 통해서, 아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은 어제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이 아니라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 내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내가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문제가 많은 그 속이지만 거기에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요, 헌신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라고 하는 이런 삶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부터 쭉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19절에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0절에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2절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24절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자, 지금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은 분명히 목격을 했죠. 그런데 살았다는 그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만 얘기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죽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에도 예수님이 죽었어.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예수님 기도해도 의미가 없고 믿음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결국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그게 죽은 예수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부활의 예수님은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고, 나는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나는 어리석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서 옛날의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죽은 무덤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나와 역사하는, 나와 동행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좀 나은 상태로 바꿔줄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초신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설명을 했을 거예요. 천국은 이렇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이 제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나의 신앙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신앙.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가 되죠. 나의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생각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믿겠습니다. 뭘 알아야 생각하지. 모르는데 뭘 생각해요. 처음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러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면 이미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을 그냥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 내 느낌 얘기했으면 자기가 바라는 그것만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위안이 돼요. 어떤 위안이 되냐면 예수님 또 얘기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3년 반을 가르쳤는데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 뒤꿈치도 못 가는 내가 35년을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여전히 내 생각,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고집,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관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듣지 말고 경험하도록 기도하자. 이게 뭐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는 것은 목격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고 다 들은 것만 얘기해요. 여자들이 이랬는데 무덤에 없다고 그럽디다. 또 살아났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다 누군가가 얘기한 것만 듣고 남이 얘기한 걸 듣고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남들이 얘기한 것을 들을 때는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듣지 말고 내가 경험해야 돼.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듣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들어야죠. 그런데 이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듣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처음엔 들어야죠. 듣고 이해하고 배우고. 그런데 그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설교 10년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 목사님 교회 3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게 훨씬 큰 거예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제가 요즘 설교할 때도 느끼는 거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마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 예수님이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것도 예수님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나 축복도 그게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 복이더라. 예수님이 복. 우리는 로또가 복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도 보면 금도 은도 아니고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 참 단순해요. 목회하는 것도 참 단순해요. 설교하는 것도 참 단순해요.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을 전하면 되거든요. 40일을 마치고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다. 경험하는 거. 우리가 듣지만 말고, 공부만 하지 말고, 연구만 하지 말고, 듣고 배우고 공부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요. 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과 또 성경 말씀과 이게 해결이 되고 연결이 되니까 속에서 막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은혜로 세상에 나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말씀과 어떤 예수님의 만남이 이게 따로면 늘 헷갈려요. 여기서 들으면 그런 것 같고 또 저기서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이게 헷갈리는데, 이 예수님과 말씀이 착 맞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미혹이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내가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잘 연결이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동참하는,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40일 기도를 마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제 삶 속에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진리로 깨닫는 그런 하루하루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